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때는 반드시 한쪽 길을 선택해야만 하지요. 그 선택이 어떤 날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선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는 생사를 가를 만큼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자칫 잘못 길을 선택했다가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큰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며 이 가정은, 그 개인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좋아야 되겠죠. 보지를 못하면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실력은 좋은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고 참 공고해하구나, 그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많으니까 부러워 보이고 똑똑하니까 비교의식 느끼고 그런 것이죠. 저 집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늘 싸우고 있고 얼굴엔 불만이 가득하구나. 또 이 시대는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최고의 문명 발달을 이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 정신병 시대요, 청소년 타락 시대, 가정 붕괴 시대, 교회 몰락 시대구나. 이런 것은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시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력이 좋을수록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에 가진 눈 있죠? 이게 본질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혼 말고 영. 그 영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거든요. 그 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넓은 문. 과연 넓은 문은 어떠합니까? 오늘 넓은 문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그 첫째로 이 문은 크고 넓습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거대하게 넓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중간에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요, 아주 넓게 짧게 아스팔트가 쫙 시원스럽게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밤에는 얼마나 황홀하든지 그림마다 네온 사인이 아름답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도록 꾸며 놓았죠. 또한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문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심히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많은 나라에 가봤는데요,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는 대부분이 술집과 유흥업소이고 또는 카지노와 같은 게임이나 도박 관련 업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있죠. 여러분은 이런 업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분이 예수 믿으면 점점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안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귀신이 왔는데 접신을 하지 않으려면 술집을 차리면 귀신이 접신 안 합니다. 실제거든요. 그만큼 그 귀신이 좋아하는 업이 있다는 뜻이죠.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똑같은데요, 미국이나 일본 가봐도 그렇고 필리핀, 태국 가봐도 똑같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사막 위에 지어진 기적 같은 도시죠. 제가 가봤는데요, 대단합니다. 1년 365일 사람들이 붐비는데요, 365일이 붐빕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거기는 술, 노래, 춤, 도박, 마약, 매춘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이 아주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찾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넓은 문의 특징이죠. 또한 이 넓은 문은 두 번째로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문에 들어갔을 뿐인데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만들어내 가죠. 자, 6.25 전쟁이 끝난 후에 38선을 중심으로 한국이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고 북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근데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인간이 중심되어서 결정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는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잘 알고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시간 되시면 한국 교회사 책 사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1907년도에 하나님이 성령을 때려 부으셨는데요. 한국 복음화에 큰 초석을 놓는 그런 성령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김일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사람들은 좀 일반 종교인들은 어느 정도 박해를 가하면 쉽게 무릎 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하나 되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김일성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체 사상인데요. 하나님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이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현재 세계 최고의 빈국 중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1994년에서 98년 그 사이에 무려 350만 명이나 되는 북한 동포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다라고 하는데 아실 겁니다. 사실 지금도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지금 말이 나오거든요.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배급제인데 배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주장한 결과 나라 전체가 가난의 저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려고 할 때 그의 삶은 점점 비극을 향해 다른박질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논리입니다. 이 문이 어찌나 크고 넓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죠. 우리 인생은 내 인생 내가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큰 위기나 어려움도 여러분이 직접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손을 써놓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게 주인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또 여러분이 맞이할 죽음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0년은 대통령으로 살아보고 100년은 제일 갑부로 살아보고 또 100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보는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수명을 늘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이래야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무슨 주인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어불성설이요 모순 덩어리인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문을 크고 넓게 만들어 놓고서는 유혹하며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넓은 문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상부상조하는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이 부분은 수많은 신자들이 걸려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자기 삶의 주체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부상조한다? 좋은 말로 들리시죠? 듣기에는 얼핏 아주 멋진 말로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럴 땐 하나님 뜻대로 하면 좋지만 저럴 땐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도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보조에 맞추라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넓은 문이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은 끝없이 하나님과 밀당하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갈등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배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친척이 왔으니 안 가고, 없으면 가고. 하나님과 밀당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갈등 속에서 살게 돼 있고 평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언짢고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과 세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인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 볼 줄 알았지 좁은 문으로 전혀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부상조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체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부상조는요, 서로가 좀 실력이나 능력이 비등할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등하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권리가 주어진다 싶으면 금세 방종하거나 타락하려는 본성이 있는데 결코 우리 스스로는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내 유익을 따라 만들어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상부상조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는 자세로 말씀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넓은 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유는 그 문의 길잡이가 사단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지금 주님이 사단의 별명을 밝히셨죠? 절도요 강도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 그 문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20세기 로큰롤의 황제라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지금도 많은 락하는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있죠. 생전에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수많은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총 10억 장의 앨범을 판매했고 147곡이나 히트를 시켰는데요, 약 70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가 1960년대와 7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볼 때 70억 달러는 실로 천문학적인 돈이었던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던 것이죠. 이렇게 넓은 문이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듯 보입니다만은 그의 마지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큰 성공까지 거두면요,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터 와그너가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는 성도 가운데 80%가 믿음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들 가운데 불신자는 너무 많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 집사, 권사, 장로까지 받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건 다 했는데 예배도 다 드리고 흉내는 다 냈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믿으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성직에 오는 성도는 100% 올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눈앞에서 불치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닷물 위를 걷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줘도 우와, 이럴 수가, 놀라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가족이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말해도 이럴 수가, 죽은 자가 살아나더니, 이렇게 놀라기만 할 뿐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주님을 떠나죠. 요한복음 6장 66절. 자, 주님께 엄청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떠납니다. 왜 인고하니 결국 주님이 이리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교회의 분위기, 교회 모습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다녔다가 메시지에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걸 못하니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구원은 만세 전부터 영생 주시기로 예정된 자가 믿는다는 말씀이 확실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사람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저는 제 자식이 그럴까 싶어서, 여러분마저 이럴까 싶어서,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는데, 그 첫째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주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그는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제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제자부터 찾아다니셨죠? 이들은 앞으로 장차 사도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나 뽑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나마 남들보다 그릇이나 지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선별하셨을 건데, 그렇다면 가룟 유다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자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돈 때문에 주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3년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팔지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팔아버렸는데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일에 사단이 개입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생각 속에 들어올 때 그거 이길 힘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결국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다는 이 말은 배고픈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과 같은, 그걸 판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인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성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도 육신적인 것으로 주님을 파는 거죠. 이건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많은데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보니까 처음엔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렘넌트가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한 번씩 안 나오다가 아예 교회를 안 온 경우가 많죠. 그 원인의 10중 8구는 복음 없는 이성과 교작이 된 때부터입니다.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아니, 이성 교제할 때 복음 가진 렘넌트가 주도권을 행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상대방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넓은 문의 분위기 속에 오히려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건 역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만한 거리가 그 넓은 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결론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큰 두 번째로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첫째로 작고도 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협착하다 이 뜻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매우 좁다는 뜻이 있고 매우 좁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많이 어렵다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슬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영어로 프레스입니다. 압력을 가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주 좁은 공간에서 눌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이란 들어가기에 매우 좁고 길이 그다지 잘 닦여 있지 않아서 다니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한 고통과 어려움도 수반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고 즐겨 찾지 않는 길이죠. 또 좁은 문 두 번째로, 그런데 이곳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은 죽이는 문이 아니라 살리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흥이 나고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결국은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리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데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 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두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주님이 저 바닷가에서 보시고는 크게 외치십니다. 19절 20절 말씀하시되 저 바다를 향해 외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뒤 잴 것 없이 좁은 문을 선택한 베드로 형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이때도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이거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레위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니까 수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결국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니 다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세 번째로 오직으로 인도합니다. 좁은 문은 여러분을 오직으로 안내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 오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의 성경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역사인데요, 이 6권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즉 개인이든 나라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절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변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십니다. 정세가 안정되고 개인이든 나라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흑자를 남기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국을 일으키시는데요, 우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정세는 불안하게 되고 위기와 혼란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주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으키시고 빚을 지게 하시고 적자를 겪게 하시는데 이것이 그 6권의 주제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세 번째로 좁은 문을 선택하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좁은 문을 선택합시다.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자녀가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좁은 문은 절대 사항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창조 원리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삽니다. 즉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절대 사항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그래야 하는 것이지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와 주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오직입니다 할 때 영이 힘납니다. 그런데 예배는 가고 싶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절대 평안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상대적으로 여기는 동안은 진정한 평안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제 고향 모 교회에 아주 가난한 여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요. 어느 날 애를 낳고 그때만 해도 70년대 후반 80년대 됐는데요. 그러면 부엌이 지금처럼 그런 부엌이 없죠. 그냥 문 열고 가면 거기에 부엌이 이제 바깥에 부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신발 벗고 이제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다 시래기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허리를 숙이고 애는 업고 국을 젓다가 그만 등에 옆에 있던 아이가 솥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펄펄 끓는 솥안에 아이 머리부터 먼저 떨어졌죠. 그래서 크게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화상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거 있죠. 얼굴이 이렇게까지 다, 머리는 이렇게 다, 머리도 나중에 나지도 않고 띄엄띄엄 나기만 하고요. 이 자국이 사라지지 않고 흉측할 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아이는 커갈수록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는데요. 청소년이 되자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질 않았고 20대가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나중에는 옷 입는 것도 날라리나 불량배처럼 입고 다니는데 마치 인생 다 산 것처럼 막장 인생같이 하고 다니는 거 있죠. 말투, 걸음걸이, 특히 그 아이의 눈빛. 날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폭발한다. 딱 그 눈빛입니다. 얼마나 그 뉘앙스가 선명하게 풍겨 나오든지. 어릴 때보다 들어왔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에 대한 분노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든지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다녔고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82년 12월 4일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양쪽 두 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왼쪽 발도 아주 짤막한 비정상적인 발이었는데 그가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 아이 역시 커가면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는데요. 8살 때는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호사였는데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요. 보고만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의 어머니가 한 중증 장애인의 기사를 보여주었는데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도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자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니 얼마 전에 신학교까지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세계 각지를 돌면서 동기부여 연설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 또 장애인들이 그를 통해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한국에는 2010년 2월에 한번 내한했었고 또 2013년 6월에 또 SBS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진행자였던 이영규 씨가 그 프로그램을 하차하면서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로 닉 부이치치를 지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앞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각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데 180도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미 망한 인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며 인식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나중에는 나만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또 다른 장애인도 많이 있구나,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절망에 빠져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도 장애를 주셨구나, 이제 내게 주신 장애를 통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며 올바른 시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절망만 할 게 아니라, 밤새 술만 마실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너무 쉽고도 너무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보이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절망밖에 없습니다. 밤새 내 인생을 신세를 한탄하며 사는 것 넓은 문입니다. 밤에 술 마시지 마세요.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얼마나 영이 사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모두가 한결같이 좁은 문을 선택하며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가장 먼저 예배 중심 회복하세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즉, 예배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갖다 세우는 일을 하도록 도와줄 것인데, 예배자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우선이 안 되는 신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이나 판단이 나 중심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듯이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10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알면서도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즉, 그의 모든 생각에,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냄새가 묻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뭘 해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삶. 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질 생각이나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성지교회 시스템 가운데 사모늘과 미션 용지 활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체질이 되어 갈수록 좁은 길을 걷는 삶이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 교인 좁은 문 입성운동 합시다. 전 교인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던 우리를 불러주사 좁은 길을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